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학계라는 메시지를, 학계서라는 예언서를 우리가 처음 나눌 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아마 설교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반복되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좀 확실하게 함께 나누길 원해서 그런 의도성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그런 은혜의 말씀들로 인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 전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 그 장대현 교회, 그 교회의 일대 장로님이세요. 이 최치량이라는 분은.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최치량이라는 그분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 부모님을 여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역사적 우리나라의 현대 근대사죠. 근대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너럴 셔머노라는 미군의 군함이 침략을 한 거죠. 일종의 도착하게 되고, 그런데 침략인지 아니면은 상호 조약을 맺는 것인지는 역사적인 어떤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제너럴 셔머노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하시게 돼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던지죠.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던지는데, 그 성경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었어요. 그것을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해요.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하고 그 집에 살다가 그 집을 이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관을 만들어요. 그 여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샤멜 마펫 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집에 머물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야, 이 집은 벽이다 말씀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말씀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을 복음을 듣고 그 최치량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널다리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린 7명의 한국인이 계셨는데, 그 한국분 중에 7명의 한국인 최초의 평양 성도, 평양의 그리스도인이 최초에 있는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이제 장대현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 장대현 교회 최초의 장로님으로 창립되어지는, 그래서 최초의 장로님이 되세요. 그 장로님이 되신 최치량이라는 분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교회에 비가 새요. 예배실에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최 장로님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집 지붕에 있는 기와를 걷기 시작해요. 그것을 본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멀쩡한 집 기와는 왜 걷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최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작. 그렇게 고백했대요. 사진에 보이는 그 두 분이 서 있는데 한 분의 최치량 장로님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옛날 집이 그 저 집의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 이건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 바로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부흥, 저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최집사, 최장로님 같은, 최신앙 장로님 같은 성도님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장로님, 최장로님처럼 내 집에 기와를 걷어 하나님의 교회에 지붕에 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장대현 교회 이야기 못지않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 교회 창립 89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 저치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던 방기훈이라는 분, 그 성도님께서는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셨다라고 우리 교회의 역사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리아 성도님, 그 여인의 그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출발되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회 초대 교회역자였던 이병직 전사님, 그분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서서히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89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그 무명의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전익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은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원전 587년, 정확하게는 605년부터 시작되어진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고레스라는 그 바사왕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해인 기원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귀환한 인원이 약 4만 9천 명 정도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사명. 그래서 처음 그들이 도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려워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사긋을 말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어졌던 그 시대.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기원전 520년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르지요. 아니야. 우리 9절 말씀 잠깐 볼게요.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뿌려도 수확이 적은 것은 내가 불어버렸기 때문인 거야.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한제 들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말씀, 내가 이 땅과 이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들의 삶이 한제에 들어있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4절 말씀을 조금 깊이 다루었지만 4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이죠.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학계의 메시지는 부딪혀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성전을 지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네가 너희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내 성전을 황폐케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히브리 원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4절과 9절에 황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9절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라는 이 황폐의 단어는 하레브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 삶에 내가 한제를 들게 했어라는 이 한제라는 단어는 호레브예요. 같은 뜻이에요. 결국 무엇이에요? 내 성전,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황폐해져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시간 남아서 여유 있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전을 나오며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혹시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 드린 예물이 있습니까? 아, 나 이 정도 여유는 있어. 이 정도 드릴 수 있어? 아, 나 오늘 시간이 좀 되네. 오늘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나오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되기 원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거야 돼요.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어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신방을 했죠.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때로 직장을, 때로 사업장을 신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 가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오늘 4절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벽한 집은 황폐화된 성전과 대비되어져 있어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때로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벽에 파판을 대어 장식한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성서에서는요
잘 꾸며진 집이라고 이 완벽한 집을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계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완벽한 집에 거하고 너희 집이 그렇게 번듯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좀 황폐하게 되어진 것을 납두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때로 황폐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때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여전히 주인인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강남구 양재동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촌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좀만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서초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 그리고 또 그렇게 횃불 트리니티에 또 그 멋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신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 성도들이 마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요 하나같이 앞치마를 메고 직접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기로 유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 물질의 여유가 있다 보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삶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 세미나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어제도 장로님들과 카톡을 통해서 또 일부 장로님들은 교회에 직접 오셔서 교회를 보시고 금요일날 저녁에 원치 않게 교회 그 성도님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확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금요 성령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어제 토요일날 장로님들과 계속 논의해서 외부 업체에서 직접 이 모든 공간을 다 소독하고 그럼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이냐,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면으로 드릴 것이냐, 소독했으니 그저 지난주와 동일하게 드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나누어서 드릴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늘 예배를 좀 한 번 더 드리면서 나눠서 예배 드리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저 여기에 왔다 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학계 시대에 그 기원전 52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 52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될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생각했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 성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뭐 지금은 그 솔로몬 성전이 또 이제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기원전 587년에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성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우리 성경 잠시만 돌아가 볼게요. 솔로몬 성전은요 열왕기상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박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어지기 시작한 성전이에요.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절에 열왕기상 5장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레바논 지역의 기술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로 그렇게 지어지기 시작한 곳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에는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말 그대로 황금 성전이에요. 외소 내소가 다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금이 사용된 무게가 6,0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해요. 한 달란트가 23.4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학자가 제가 10여 년 전에 본 책에서는요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소가 2천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환산 가치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조 단위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연인원 18만 3,500명이었어요. 레바논 땅에서 기술자만 불러왔는데 그 기술자가 3만 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밖에서 다 조립하고 맞추고 준비해서 그것을 날라다가 껴만 맞춘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7만 명, 그 채석, 그 돌들을 다듬는 사람만 8만 명, 그 작업장을 관리하는 그 감독자들만 38,500명, 3,850명. 어마어마하죠.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520년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50년 정도, 70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이 없어요. 쉬운 말로 돈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만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는 무지 비싼 건축 자재예요. 그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예요. 감염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모여야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최선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내가 너무 분주해요. 내가 너무 바빠.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제가 1년에 한 번 11조 설교를 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 2월 달에 제가 11조 설교를 할 건데 11조는요. 남아서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수입이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것이 10의 1조의물이죠. 이거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지어야 될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네. 돈도 없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미루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핫게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 핫게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주하면 바쁜 일부터 해야죠. 바쁜 일부터 해야죠. 그러다 보니 쉽게 예배가 뒤로 미쳐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었었어요.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와 황금으로 둘러싸인 모든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8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깊게 나누고 싶어요. 8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8절 말씀. 여러분 8절 이제부터 이제 설교의 본문이에요. 이제 진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요. 자,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면 예루살렘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소망하시죠? 가고 싶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나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안 갈 거야. 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자,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구릉지에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이 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자라난 나무들이 주로 돌, 감람나무, 올리브유, 올리브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화석류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같은 나무들이에요.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제가 이렇게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거의 황폐지다시피 남아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그 주변에 산들의 나무가 빼곡히 들려 차여져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서 너희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 황금 안 입혀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 본문을 또 보게 될 텐데 학개서 2장 3절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3절. 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스포일러로 조금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예고한다면 그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전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 눈에 보이기에도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들이 지어가는 성전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바벨론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그리고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또 지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 성전이에요. 왜? 다윗이 짓기 위해서 소원했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남은 치세 동안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남기게 돼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께서 아들 때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짓도록 다윗 왕 때 모든 황금과 보석과 백향목과 잣나무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던 거지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과 국력과 재력이 그 당시에는 허락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20년, 기원전 520년 이제 포로에서 갓 돌아온 그들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예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까?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의 것은 되어줘야 돼요. 강남에 가면 지금도 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그 교회 짓는데 2천억이 넘게 들었대요. 교회 하나 짓는데 그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우리 이웃교회를 보십시오. 때로 진짜로 70, 80이 넘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남아 계신 교회, 그 교회에 비가 새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열악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누추하다라고 안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2천억이 넘게 지어진 몇 수백억 수천억으로 교회를 지어야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드릴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교회, 그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예배를, 그리고 이 시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 여러분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라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라짜라는 단어가. 이 라짜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이냐면 승인하다, 용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계되어져서 쓰여질 때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시작. 라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와 용납하심이란 의미다라고 권혁승 교수님이 저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라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받아들이다, 용납하다, 용이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쓰여질 때는 호의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호의로서 용납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실 거야, 용납하실 거야. 그래서 기뻐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히브리 원어로 내가 그곳에서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영광으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은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초라해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여러분은 이제껏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때로 어떤 분들은 굳이 코로나19 때 모여야 돼? 아니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 꼭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분명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우리는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장로님들과 토의할 때도 그냥 11시 예배만 장로님들과 만 참석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라는 논의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로님들과 다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의 시책이 다시금 상향 조정돼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과 같이. 그럴 때에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선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언제나 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전익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